우리 예레미야 1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함께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에게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이전에 연회와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한 해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올해는 저에게 좀 특별한 한 해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고 작년에 그 축복 속에서 이제 준비가 마쳐졌고 이제 이 새해는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다시 새 마음, 처음 마음을 가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뜻을 정한다는 의미를 첫째로 이렇게 정의해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에게로 향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로 가야 하느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루아침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자꾸 얽히고 설키고 묶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올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언약은, 그렇죠?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언약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 언약은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해요. 근데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가만히 말씀을 봤더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던 자들은요, 하나같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주셨던 것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레위지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장 반열의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다가가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가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었던 거예요. 뭐 동방박사가 대표적이잖아요. 별이 떴을 때 그 별이 외국에 점성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별이 떴을 때 그 별이 왕의 별임을 알았던 것은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은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들을, 언약들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잘 들으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엔진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배운 자들은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회는요, 법대로 움직여지죠. 그리고 회사나 조직도 규율이 있어서 규율과 규범대로 움직여져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제 2018년도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 룰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움직이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움직일까요? 말씀으로 움직이지.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왜 그것을 어겼냐고 따지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겼습니다. 경찰이 딱 잡으면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면허증 주십시오 해서 딱지를 끌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통 시스템은 교통법규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네. 그래서 하인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권세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이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000년 전에 그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삶의 능력과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그 어느 해보다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않는, 이게 중요해. 말씀을 잘 듣고 핑계대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과 같이 이해하게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자, 메시지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게 뭐냐면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라는 거야. 이 멸망의 이유,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의 법대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교회가 살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들의 삶에 왜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지고 쓰러질까요?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리고 죄는 값을 치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 회개해도 회복되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창피한 얘기지만 연말에 이렇게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교회로. 제가 낸다고 많이 냈는데 우리 교회 차량들 이렇게 범칙금 이게 연말이라고 막 이렇게 왔어요. 법대로 운전을 안 하니까 연말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만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환경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 받아. 기도회 끝나고 막 은혜 받아.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지난날과 같이 똑같아져.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 은혜 받았대. 너무 좋대. 할렐루야 막 너무 좋대.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막 출근해서 회사 가서 하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 뭔가 자꾸 또 이상해져.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 은혜 받은 게 어디 가나 다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순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4절에 듣지만 말고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는 거야. 그리고 명령에 따라 뭐예요? 행하라라는 거야. 행하라라는 거야. 근본적인 불순종이 우리를 축복해서 어떻게 해요? 멀게 해요. 근데요, 목사님 근데요, 주님 근데요, 예수님 근데요, 근데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핑계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핑계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다 핑계야.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요 지금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바알 섬기는데요, 이것들 그 핑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이상하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수가 멀어져 있어.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핑계 때문이에요. 핑계. 그러면서 예배 때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듣고 핑계대지 않는 한 해가 되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도 사야 하고요, 장가도 가야 하죠. 논밭에 가서 할 일이 많은 거 우리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핑계라는 거야.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저는요 로마의 법에 적용받지 않아요. 저는 독일법에 적용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면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가이사의 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부르면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가야 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속아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기도하며 사자굴에 바친다는 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내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논밭에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 봐봐, 내가 쇠풀무 애굽에서 끌어낸 대로 끌어냈잖아.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여기 살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이곳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애굽과 같은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힌 것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순종하지도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적과 꿀이르는 땅,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핑계대지 마세요. 물을 아구까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 하지 말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를 보통 저희가 첫 주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번엔 지금 제가 확 해버렸어요. 이렇게 안 나온 적 처음이야. 그쵸? 신년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컴다운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화가 나겠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렇죠?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는 거야. 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실시간으로 엄청 붙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망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는 그에 대한 분명한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4절에 있어요. 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준행하라.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어떻게 해요?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와 시련과 사기와 배반과 위협 속에서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요? 백이 되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하면 다시 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4절이에요. 2018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동해야 돼요. 저는요 그 시작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축복의 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 예배예요. 예배. 바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날그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점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와 좌절의 삶으로 치닫는 것은 말씀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자꾸 산속 가서 듣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듣고 집에 가서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물론 큐티는 개개인의 삶의 적용이지만 예배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거 힘들죠. 힘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멀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란 말이에요. 직장 앞에 있는 교회를 가란 말이에요. 근데 직장 앞에 교회도 안 가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는 게 그냥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럼 또 뭐래도 나올 거면 우리 교회 나와야죠. 그럼 오세요.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도 오지도 않고 집 앞에 교회 직장 앞에 교회도 가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받겠다는 결단으로 걸어가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혈병 여인이요, 자기의 질병 다 치료했는데 소망 없는데 소망이 예수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저는 피가 철철 나서 가지도 못해요가 아니라 그 여인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배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을 너무 아까워해. 그리고 소모적인 시간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트가 8대2의 법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의 80%의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단 20%의 시간만이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쓸데없는 80%의 시간들을 줄이고 세수하고 씻고 수다 떨고 풀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풀 먹고 놀고 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20%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나서 가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하고 막 고아원을 돌보고 뭐 빵을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좋은데 다 자빠져 자. 그렇게 영화관에선 2시간 반 있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데 예배 시간이 길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부터 본질 중심으로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축복해도 해주면 땡큐고 안 해줘도 괜찮아. 내 힘으로 살만해요. 그리고 정말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 죽여도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니까 그냥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윤기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탈모 샴푸 안 써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빠져도 괜찮아. 그게 별로 장애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닌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야 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진짜 말씀이신 그 말씀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면 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돼요.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나간 자들은 다 변화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간 자보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속아서 우물가 연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 나인성 과부와 같은 자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실제가 됐고 나 예수님의 복 받고 싶어. 예수님의 축복 받고 싶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일대의 수요예배도 다 문을 닫고 있고요. 금요철은 다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주일 예배들도 자꾸 저녁 예배는 다 사라지고 있고 뭔가 이상하게 정말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가족과 나와 세상을 위한 것들만 많아져. 하나님 없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자녀의 미래가 안전할 것 같아요? EBS에서도 막 그런 엉뚱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2018년 다시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다른 건 못해. 1년에 3번은, 최소 3번은 나에게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예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재미없게 설교하고 은혜 안 되게 설교하고 찬양팀도 엉망이고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질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럼 중국교회 다 망했게요? 지하교회 다 망했게요? 중국 지하교회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숨구멍 하나 있어요. 미싱질하다가 공안 오면 지하로 다 들어가. 그럼 조그만데 다 숨쉬기가 안 써서 거기 숨구멍으로 숨쉬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그럼 그거 망해야 되겠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수요 예배 3일 금요일 우리가 한 끼도 못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아세요?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분이 우리의 문제와 염려, 고통 외면하실 것 같아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 2018년 다시 예수에게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단해봐요. 예수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제 성경 교회에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 할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신청할까요? 초반에 뭐 엄청 신청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갈까? 자기 시간 바쁜데. 시간의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제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어이야 죄송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멸망당한다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 새끼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핑계대지 않는 한 해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 내 곁으로 오시옵소서,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아니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한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